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의 성서 배움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수아서로 넘어가기 전에 몇 주 동안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우리 초록교회에서는 신앙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에서 발간하는 풍성한 삶 시리즈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단계인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함께 추구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기, 이것을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가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제자 양육을 신청하시는 분들을 처음 만나거나 또는 몇몇의 신앙인들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에 종종 여쭤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처음에 어떻게 받아들였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처음 받아들였는가? 이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마다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앙의 출발점을 되짚어 보기도 하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많은 사람들의 대답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저의 질문은 교회를 어떻게 처음 다니게 되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처음 받아들여졌는가라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세 가지의 방법, 우리가 기독교 복음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그 첫 번째 방식은 바로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저와 같은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의 소속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흔히 모태신앙이라고도 하죠.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하나의 우스갯소리가 있다면, 이 모태신앙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 않는 것은, 제 주변에 정말 많은 모태신앙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때로는 너무도 수동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서 남이 시키지 않으면은 스스로 신앙의 결단이나 신앙의 순종을 선택하기 매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적지 않아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두 번째 방식도 있습니다. 개개인이 겪게 되는 특별한 경험이나 체험, 또는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양한 삶의 경험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인생의 쓰디쓴 고통을 경험하면서 진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다가 기독교 복음에 눈을 뜨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 비슷한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아주 신비한 종교적인 체험을 하거나 깨달음을 얻어서 신앙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와 존재에 대한 물음을 탐구하고 그 진리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제 경험상으로 보면 이 세 번째 방식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뭐든지 진지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이렇게 탐구와 진리 추구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시작했던지 그 신앙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목적지에 결국에는 다다르면 그걸로 된 거예요. 정작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였든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문화적으로 또 관습적으로 기독교 신앙인이 되었다면 그들은 처음에는 특별한 신앙 경험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거나 신앙적인 지식도 쌓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첫 번째 방식으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차차 기독교 진리가 자신의 삶에 의미를 준다는 것을 탐구하고 깨달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경험과 체험으로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과 체험으로 신앙의 여정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도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고 또 진리의 그 내용을 자신의 생활 양식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진리 탐구로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던 사람도 그래요. 자신의 깨달음이 있다면 거기에 신앙적 체험이 더해져야만 하고 생활 양식으로도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로만 알고 삶으로는 모르는 그런 헛똑똑이 신앙인을 양산해낼 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길에 접어든 것으로만 만족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첫걸음을 뗀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풍성한 삶이 약속된 그 신앙의 여정을 목적지를 향해서 꿋꿋이 나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머지않아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런 장애물들은 있습니다. 이 장애물들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복음의 핵심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진리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 그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장애물입니다. 이거 굉장히 마음 아픈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그 위선적인 교회의 모습이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일부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진리를 완전하게 알고 있다는 태도로 이외의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것도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장애물일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장애물은 기독교의 진리와 별반 상관이 없죠. 오히려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태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보통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싫어서 신앙을 갖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극히 공감하는 쪽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좋아. 그런데 교회와 너희들 모습 보니까 싫어. 그런데 교회의 무례하고 배타적이며 교만한 모습에 혐오감을 표하거나 기독교의 진리에 의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언젠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를 향해서 아주 통렬하게 사과하고 회개해야 할 때가 오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말
커다란 장애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의 핵심 진리로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적인 영역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에는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과학적 사고를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요. 또 이성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과학적 사실과 성경적 진리의 그 두 양면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요. 현대 인권 윤리와 성경 속 이야기들이 서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문자적으로 따지면 충돌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현대인의 이성과 기독교 신앙 간에 빚어지는 그 지적인 갈등들이 때로는 신앙의 흔들림을 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은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각 시대가 처한 상황에 대한 질문을 구체적으로 받아야 하고, 교회는 그 질문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해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성경이 기록된 공간적 또 시간적 상황, 그리고 오늘날의 삶의 자리가 철저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고려해야만 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함은 물론입니다. 성경을 그저 문자주의적으로 근본주의적으로 받아들여서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그 문자적인 해답을 준다면 사실 그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무의미한 답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개역개정판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적절한 답을 함께 찾지는 않으면서 너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어야 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여전히 길을 찾고 있는 구도자입니다. 도를, 진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던져야 그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침반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올바른 방향을 맞춰갈 수 있겠습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질문에 대한 답할 것을 우리가 준비하되, 어떻게 답변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를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라는 의미겠죠. 기독교 신앙의 여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세 번째 장애물은 개개인이 겪는 고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존적인 장애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는 각각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상처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고통의 문제들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낄 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나 이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독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는 저 고난의 상황이 펼쳐지는 거지? 이런 실존적인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아주 인상적인 만남이 하나 있습니다.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물고 다 죽어가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그 사람과 예수님이 서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죠. 그 자신의 아이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인데요.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럼 이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없다는 건가요? 참 이상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솔직한 질문을 가지고 흔들리면서라도 신앙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면 이 아버지의 고백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 없는 나를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어떤 방식으로 출발하였든 그 여정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가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면서도 말이에요. 믿음 부족한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솔직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 솔직한 질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솔직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주 하나씩 하나씩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솔직할 거예요. 왜냐? 질문이 솔직했기 때문에. 바라기는 그러한 믿음의 모험이 가득한 여행길을 함께 떠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직한 질문을 던지며 주어지는 그 솔직한 답변을 찾는 기쁨을 우리들의 이 여행 속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누릴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진리에 갈급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인도하시고 또 받아들여 주시는 그 은총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